맹인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답할 수 있죠. 그거를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가 계속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의 견해와 구별하고 바른 지식과 또 견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래서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고백한 건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나눠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메시아를 착각했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다른 명칭이잖아요.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메시아는 이제 구원자죠.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 속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해방시킬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당하고 있는데 힘 있는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하죠. 왕이. 그래서 왕으로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도 그런 개념의 사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 문제가 있는 또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영적 문제를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던 거 알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맹인을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22절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었고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도 전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은 나보다 못한 맹인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가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전 저를 하나님,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이거 계속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나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완전하고 나는 눈먼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해.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저 맹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깨달았다면 나부터 치유해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맹인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기시를 구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라는 거. 우리도 아직도 이런 세상적인 교만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어떻게 치유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또 깊숙한 치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더 감싸고 감싸서 우리가 상처를 내놔야 치유하는 건데, 세상적인 말도 있잖아요.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면 그런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맹인을 어떻게 예수님은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오늘 치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의도인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수하고 눈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긴 보였는데 완벽하게 치유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모든 것이. 자, 왜 또 두 번째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냐?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 완전하게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메시아는 뭐냐?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됐었고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면 신약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둘 다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우리는 귀가 굉장히 따갑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부터 세움을 받은 사상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는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또 교만함이 앞서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원죄 뭐예요? 하나님이 원죄를 또 하나님이 떠나고 또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 대신 거기서 해방되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사탄을 이길 왕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임금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가 또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조금 못 살고 나보다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약간의 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신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맹인이 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치유된 이유가 또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맹인이 된 거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맹인이 된 것을 어떤 걸 봐야 되냐?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맹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완전히 괜찮고 좀 잘 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좀 더 내가 바라보던 소원을 이루는 거.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나보다 못 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또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은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 때 제가 말씀드린 분 하나 있었잖아요. K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입회할 때 아버지도 들어와 있었고 아들도 들어와 있었다. 그분하고 이제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저번 때 제가 이제 그 면회했을 때 제가 입회를 했는데 아버지도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9개월 동안 살고 있었다라는. 그러면 그게 혹시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그건 영적 문제고 대물림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9개월 동안 잠깐 살다 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절대 사업하지 마라 라고 했대. 그래서 이분이 공대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세상에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들을만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는 차려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너는 절대 사업하지 말고 한의사를 지원해라 한의사를 해라 라고 했는데 굳고 자기가 고집대로 다시 공대를 가서 회사를 창업했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부인하니까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화가 단절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대물림,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부 그런 문제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고 수없이 영적 문제에 들었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똑같은 영적 문제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수십억 사고 허리가 삐끗했다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그분도 만나고 이제 또 그 분도 또 만났는데 주인님 어디 가서 진짜 오랫동안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굉장히 반응이 보는데 같은 영적 문제를 들었어도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저하고 이제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계속 틀려요. 계속 얘기하고 다른 데 가서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한 2, 30분이라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제 영적 문제 반응 보이는 사람은 또 어떤 분은 그런 거 아니다. 잠깐 내가 있다 가는 건데 왜 그런 게 아버지가 들어왔다고 내가 들어온 것이 왜 그게 대물림이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고 하지만 요론적인 교만이 우리도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하게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뭔지 오늘 한번 깨닫고 그것이 오늘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내놨을 때
오늘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맹인된 문제가 뭔가, 나의 맹인된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오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교만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놓지 못한 우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견되게 하옵소서. 발견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